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은혜가 받으시라고 그렇게 항상 멘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벌써 2024년 첫 주일에 제가 창세기서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5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송년주일에 합당한 말씀이 뭔가 묵상하다가 이제 본문 이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베드로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거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이 본문에 대한 말씀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영적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추운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구워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조반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은 그렇게 밝지 않고 어두워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자기 갈등,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자기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오늘 졸면 제가 이름을 지적해서 일으켜 세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스메, 따라하십시다. 아가파스메.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때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자, 그다음 화면, 그다음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전에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아침 같이 먹자. 그리고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엉겹결에 했는지 자기 본심으로 했는지 아무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한 번 질문한 것으로 말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했어요. 그때 역시 베드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다시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질문이 끝났겠지 마음을 놓고 있는데 다시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파스메라고 묻지 않으시고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었어요. 필레이스메. 여기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보다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일반적 사랑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말로는 둘 다 사랑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자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혹 나를 못 믿으셔서 그러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베드로는 불안한 상태에서 다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권면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즈음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고 대답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과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시는 대답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을 던지셨을까? 첫째, 시작.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감에 넘쳐서 주님, 나는 다른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 자신에 찬 대답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모든 자신감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고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는 아마도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영혼과 육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야, 배고플 텐데 와서 아침 먹자구나. 주님은 생선을 구우셔서 당신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차라리 베드로 자신을 보고 만나자마자 이 못난 놈아, 왜 졸고 앉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너 왜 나 3번씩 부인했냐? 너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 따른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 차라리 꾸중을 하시거나 망신을 주면서 책망을 했더라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반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배고픈데 와서 아침 먹자, 추운데 불 옆으로 가까이 와,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민망하고 주님 뵐 낯이 없었겠습니까? 낯이 뜨거워서 주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먹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떨구고 타는 숯불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 활활 타고 있었던 장작불이 생각났을 겁니다. 작은 소녀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물을 때 그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리가 숯불이 타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게다가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구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가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악몽 같은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얼마나 통곡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다 다운된 상태, 병든 상태, 믿음도 약해지고 자신감 떨어지고 긍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바닥이 나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병들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그 전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 이름입니다. 왜 하필은 주님 그 옛날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그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사람 시몬이 나를 부인한 거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야만 그에게 너도 나 사랑해? 라고 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당신을 부인한 제자이지만 베드로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분 나쁘셔요?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무거운 마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무참하게 배신해버렸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금 그의 영혼에 불을 붙였습니다.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 겁니다. 사랑의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때 자신이 얼마나 치유를 받았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냐면 사도행전 베드로가 나올 때, 또 베드로가 직접 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거기에는 예수님 부인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씨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했다는 그런 글이,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모든 실패, 상처들을 완전히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더욱이 주님을 증거하는 여생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완전하게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가 되라고 그랬죠?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다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분은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 분들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생각은 온통 사방으로 흩어져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생각은 다 온통 다른 데가 있어.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자신의 젊음을 다 잃고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그 사랑만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영혼의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있는지, 어떤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지 주님의 음성 속에는 활화산 같은 능력이 있고 봄바람처럼 따스한 사랑의 손길에 끌려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영혼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보면 돼요.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뒤틀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모르는 상처 때문에 고통하며 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베드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 됐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치유될지어다. 아픈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는가? 둘째, 시작. 베드로의,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사도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평생 2가지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
두 번째 또 하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먹이는 목양사역. 이게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이에요. 사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사도직에서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극적으로 치유를 받자 이 사도직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맡기는 교회를 일컬어 내 양이라 그랬어요. 혹은 내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양이에요. 저도 주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주님이 목자이시면서 우리는 양인 거죠. 우린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만유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양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니. 지금은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다윗이 양일 때, 양을 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여야만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목자로서의 교회인 성도들을 꼴보며 꼴을 먹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 목양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목사인 목회자, 목양자는요 밤낮이 없어요. 24시간 불침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결교단의 목회자가 100여 명 안수받았어요. 다른 교단과 합하면 우리나라에 1년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직까지도 기적입니다. 목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폼 잡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내는요 대단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교회 안에도 별의별 양들이 다 있어요. 이름이 없이 빚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는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의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별의별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내 양이다, 내 어린 양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양들입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팀을 동원해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 편 말이에요. 목사 편, 목사도 끌어들이고 장로도 끌어들이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끌어들여요. 심지어는 순진한 어린아이까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갖가지 유혹을 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목양은 이와 같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서 양떼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짐승이 와서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요 목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제시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양을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한참 전에 어느 교회에 부임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전통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맞는 말 같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요 성도들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눈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은 우리하고 잘 뜻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곳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는 참 힘들어요. 제 후배가 갔는데, 어이 아무개 목사 힘들지? 그랬더니,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 주님이 목자이시기에 그 목자의 뜻을 따라서 목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인이 사랑하는 양들은 목자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목자를 통해서 양들에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주인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적으면 목자는 양을 싹군처럼 먹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셔요. 저는 1년 남짓 남은 목회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또 한 해가 저물 때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지,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물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는 금년에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주님은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을까?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작. 사랑은요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 헌신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교회에 열심히 헌금합니까? 그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이나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 삶을 예언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었죠. 나를 따르라. 어부하고 고기 잡고 있는 어부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죠. 이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 자기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으로 치유받은 이후부터 그는 주의 복음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남은 여생을 온전히 헌신했죠. 특히 저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젊은이들입니다. 네. 민망해서 아멘도 안 하시네. 아무튼 나이가 젊든 신앙이 젊든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 자신감, 비전,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에요. 용기와 자신감이 없으면 청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늙었어도 자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죠. 나이가 젊은데도 비전과 자신감이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늙은이에요. 영적으로 늙은이, 정신적으로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에게 주신 은사는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젊은이들은 믿음과 꿈과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젊은이의 상징이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래 베드로도 그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늙을 때가 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와서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사실 그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인간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야,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죽음을 죽을 것이야. 결국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그의 말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겠다, 그렇게 순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젊음을 보내고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늙을 때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2025년도를 맞이할 때도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긴, 그러니까 다 문장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 요한의 고백 속에 매우 심오한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제 붓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마지막으로 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은 단지 그분에 관한 주님에 대한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함부로 그냥 잘라내고 끊어내고 찢어내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승리, 다함이 없는 능력, 그리고 제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끝맺음하고 있다 표현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처럼 영적인 치유와 새로운 사명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성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